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8월 29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하늘에 창을 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기근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의미로 기근을 내리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기근을 맞이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룻기를 읽어보면은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문제로 이민을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일제강점기나 또 6.25의 그런 전쟁의 아픔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멀리 외국으로 떠난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기도 하고 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기도 하죠. 특별히 이 기근을 맞이해서 고통당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고대 전쟁에는 이 성을 빼앗기 위해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을 포위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3개월, 또 1년, 2년 동안 성을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 안에 있던 군량미, 식량들이 바닥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면은 나귀 머리 하나를 얼마에 파느냐? 오늘날의 돈으로 따져보면은 2천만 원에 팝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를 2천만 원에 팔고 비둘기 똥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그 주석을 보니까 비둘기 똥만한 콩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비둘기 똥만한 그 콩을 파는데 한 돼, 우리가 했지만 한 돼 정도 되겠죠. 그 한 돼의 4분의 1 가격이 14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여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은 우리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애를 잡아먹자. 그래서 이 아이를 잡아먹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자기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너희네 집에 있는 애를 잡아먹자 하는데 그 여자가 자기 자녀를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같이 잡아먹기로 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다투는 본문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 7년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성룡이라고 하는 이 정상이 책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징비록이라는 책인데요. 그 징비록 가운데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근의 상태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잡아먹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끼, 두 끼를 굶는 게 아니라 세 끼, 10끼 막 이렇게 굶으면은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북한에도 1992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난의 행군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제가 들은 설교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밖을 쳐다보니까 돼지가 막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돼지를 죽여가지고 솥에다 끓여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이였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전쟁은 참으로 너무나 잔혹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 엘리사가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1절과 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시여 들어보십시오. 내일 이맘때에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는 나귀 한 마리 머리 하나에 2천만 원, 그리고 비둘기똥 만한 콩 4분의 1에 14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모든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나병 환자 4명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은 어떻게 생계를 끌어갔을까요? 자기 가족들이 먹을 거를 성 밖에다 놔주면은 그를 받아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 안도 굶주리게 되니까 성 밖에서 쓰레기를 뒤지고 먹고 또 가족들이 가져다 주던 그 음식을 먹었던 나병 환자들은 더 먹을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성읍에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굶어 죽는다.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러면은 혹시나 우리를 살려줄지 어찌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를 죽이면은 죽을 것이고 살 것이면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로 그들이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진영에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마병의 소리,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들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군량미, 무기들을 놓고 도망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 4명은 와서 거기에 맛있는 것을 먹고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하지 않으면은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확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게 되었죠. 그때 그 경제를 담당했던 장관은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장관이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경제부총리 정도급 됐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라의 살림을 돌아보는 사람이죠.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좋은 경력도 지켰던 그런 엘리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과소평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신하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되었고 그 기적을 보았지만 그 기적의 열매를 먹지는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장관은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고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또 자연재해가 일본, 중국, 또 유럽 쪽에 난리가 났죠.
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 사람들은 인간의 머리, 인간의 지혜로만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나병 환자 4명의 목숨 건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서 배가 고파 죽기 직전이었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차선책을 택해서 그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는데 그 4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소리로 바꾸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듣게 됐을 때 무조건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사고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일단 먼저 해보자. 해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내용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고 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그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긍정적인 일에 도전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내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오늘 나귀 머리 하나에 2천만 원, 또 콩 조금에 140만 원 하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갈까? 이건 하나님의 하늘의 창을 내신들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를 만났습니다. 거기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는요, 답답하고 지쳐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 위기, 교회의 신앙의 위기, 관계의 위기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이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못 가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정말 이러다 다 죽겠다 싶지만은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자를 다 띄워놨죠. 의자를 다 띄워놔서 이 여객선을 화물기로 만들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흑자를 더 봤어요. 이 물류가 유통을 해야 되는데 의자를 다 떼어내서 물류를 나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흑자를 봤고요. 또 어떤 노래방 사장님은 노래하러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방음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오전에는 여기를 독서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뉴스 보니까 한 10,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오전 몇 시부터 저녁 한 5시 전까지는 무조건 그 방에다가 손님을 받는데 독서실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또 심심하면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흑자로 전환해서 간 노래방 사장님 이야기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과 여건은 어렵지만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면은 이 위기들이 해결이 됩니다. 결혼의 위기를 만나죠. 그러나 청첩장은 날라오더라고요. 예. 다 죽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청첩장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노예 목사님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멀리서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래,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이지만 코로나도 너희들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힘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먼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이야기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시고 위기 가운데 돌파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4명은 서로 의지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